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담은 구절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출판사 중에 기독교 출판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가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그건 두란노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게 서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school이라는 학교라는 거를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원어 scholes라는 그 단어가 시작된 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리키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강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리켰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 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생겼어요. 신비한 능력이 생겨갖고 심지어는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인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게 바울이 직접 한 거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람이 단순히 고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귀신들도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항상 어디나 짝퉁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방도 짝퉁 많이 들고 신발도 짝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도 짝퉁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13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너라.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귀가 떠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긴 한데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야 나도 주님 알아. 그리고 지금 능력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자녀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뭐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되게 까먹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마귀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잡으세요. 감히 마귀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라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시험 되지 마세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주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마귀를 과소평가할 때가 있지만 마귀도 예수님도 알고 능력도 있고 할 거 다 아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고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욥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서 욥이 나타냈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악한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고. 도대체 넌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이 악한 귀신이 16절 17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이 악귀가 이 가짜 짜가한테 가갖고 그들의 옷을 뺏기면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얼른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지켜봤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놀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화에서만 볼 만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했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 사람 흥왕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일부러 잘못 썼어요. 왜 잘못 썼을까요? 제가 노진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반증하는 설교가 참 멋있다라고 해서 그 설교를 따라할 수는 없겠고 제목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케이, 뭐가 빠졌을까요? 좀 더 힌트를 얘기하면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 분위기를 어쩔 거야, 그지? 목사님 목소리는 이상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사람 말씀이 흥황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가 우리가 되면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리하여서 말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오늘과 같은 대목을 읽을 때면 하나님 나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이러한 현상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도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 현상에 대해서 간구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현상이에요. 저는 이 현상이 지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알아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은 여기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상을 놓고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현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올바른 기도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베소의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무도 듣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내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절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때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흥화나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가 계속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방금 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19절에 나타난 얘기예요. 19절 우리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불태운 책값의 값어치를 보면은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은 5만은 장정, 다 큰 성인이 1년 동안 한 명이 아니라 137명이나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품값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37명의 1년 샐러리의 값어치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에베소의 사람들이. 근데 이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롤 오브 링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래, 아니 이렇게 소통하면서 설교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주술책, 마법책 같은 건 굉장히 귀해 갖고 막 그걸 찾으러 다니고 그거 읽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 중에서도 마술책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으로 속한다라고 그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즉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잖아요. 많은 책들, 뭐 역사책들 이런 게 있는데 마법을 행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전해왔던 책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이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마법책들 다 갖고 와갖고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신비하게 행하였던 거, 정말 중요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정말 모든 걸 가능케 한다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를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흥황할 때 나타나는 형상 중에 두 번째 마지막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 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 이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만의 마술책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흥황할 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거를 불살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3일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나를 바꾸시는지 경험하자고 같이 도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려고 할 때에 말씀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 나의 마술책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면서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기에는 아쉽고 내 인생 가운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말씀이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셨죠?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준비했지만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곡은 주를 위한 이곳인데, 여러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술책 다 끼고 있어요. 그거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그거면 세상에서 높아질 것 같고, 그거면 남들이 보기에 신비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마술책 갖고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인생을 이끄는 건 마술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살아계신 주님밖에 나를 이끄실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악한 귀신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모시는 삶인데, 여러분, 그깟 마술책 우리 과감하게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필사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2020년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를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우리 고백합시다. 주대로, 주대로 서 있는 주임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상을 요구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현상, 내가 필요한 현상, 내가 경험하고 싶은 현상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발의 등과 빛이 되어주시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에 내가 지금 현상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게요. 그래서 조건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주님과 밀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좀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관계를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주관자이시고요. 근데 많은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 비즈니스맨 같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좋아 보이는 이 현상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감히 이것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삶을 살 테니 하나님, 제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비하고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저를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신령 지구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살아가는 귀한 선택에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특이고 빛인 터인데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정말 그것은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딱딱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아픔들 주님 앞에 계속 자연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얼마큼 넘어지고 나는 나의 삶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답답함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 갖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꼭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상황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며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주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실한 약속하신 그분을 더욱더 밝게 알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베풀만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강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너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하나님 그러기에 절대적이시고 하나님 사랑받으시고 우리 한번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나는 나의 왕의 왕, 나를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멀어져,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법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적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예요?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걱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불태웁시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지만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마법책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마법책은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읍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마법책 불태우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새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왜 역사의 주관 되어 주시고 삶의 주관 되어 주시는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깨우시고 공동체를 깨우시고 나라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달라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